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2개월의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며 이때 이 시점에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또 이 예배를 찾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먼 길을 달려와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듯이 2021년 성탄의 절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며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우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웠던 모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광명한 빛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4편은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 부분이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자기의 손과 자신의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채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다거나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흔하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익히 경험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단지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훈련시키셨고 또 그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전을 염려하는 사울을 향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훈련이나 연습은 매우 혹독해지게 됩니다. 용맹스럽고 뛰어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더 혹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곰이 그렇게 싸우기에 호락호락한 동물들이 결코 아닙니다. 야생 곰이나 사자와 맞붙는 것은
건장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맹수와 맞서 싸우게 하셔서 그를 통해 그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은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싸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할 자를 선택하시되 그를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혹독한 연단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 훈련을 다 이겨내게 하신 뒤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거기에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곰과 사자 앞에서 맞서 싸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로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몇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처럼 하나님을 7개의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다는 확신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전투에 관한 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골리앗과의 대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가 골리앗 앞에서 한결같이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싸움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위해 강하게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만으로는 그토록 훌륭히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보한 후에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숱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세상과의 싸움도 싸우고 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또한 우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또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패자가 아니라
이미 승자로서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과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미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보한 후에 싸움에 임하고 있는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좌절 속에 살고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자로서, 패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든 위협들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를 지은 다윗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아무런 매력도 지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무관심과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봐 주시고 그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주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은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했든지 관계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땅 위에 날리는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러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오르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듣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듣고자 하시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로부터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지난 하나도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매 순간순간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많았고 나약한 것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을 넘어짐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일으켜 세우셔서 날마다 승리자로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기에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